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시간 일찍 오실 줄 알았는데 알람을 잘 맞춰두셨군요. 우리 스마트폰이 알아서 알람을 맞춰주죠. 오늘부터 일광절약제가 종료가 되어서 11월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2025년 달력이 2장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영생을 취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을 맞이하기 앞서서 우리가 11월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우리는 모든 부르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르심, 바로 자녀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들어오신 그런 말씀일 겁니다. 아주 따뜻한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까요? 쉽게 대답한다면 그야 물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죠.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직접 우리를 낳으셨나요? 게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다른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녀인데 어떻게 또 다른 자녀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고질병으로 또 익숙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를 시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익숙함 뒤에 가려져 있던 이 질문들을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보기 위해서는 잠시 그 사실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그림은 아주 친숙한 그런 그림입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러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써 있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 정작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점잖게 했는데 그냥 존경할 만한 정도가 없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극단적이지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부모 자녀의 관계성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심지어 경기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우리를 놓고 보더라도 이 친숙한 비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독하게끔 잘못 해석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 자녀 관계는 사실은 불과 수십 년 전의 부모 자녀 관계하고도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신데 본인이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모관과 오늘날 현대에 가지고 있는 부모관이 똑같은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심지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매우 잘못 파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한테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아이들은 어떤 해석을 하게 될까요?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동일한 해석을 하게 될까요?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 아이들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어떤 진보적인 교육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 운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오늘날 이 서구권의 교육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한국도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 운동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 인격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진 것인데 다만 1950년대 그때에 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진보주의 교육운동이 도입되면서 그게 옳아, 아이들을 다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몇몇 부모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어린 자녀들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름으로 불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도 물론 이제 좋은 의도였죠. 우리가 이 아이를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똑같이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아빠한테 해롤드 그냥 이름 부르도록, 엄마한테 캐롤라인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친 부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버릇없게 크는 바람에 그 운동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 시대의 아이에게 만약에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은 분이야 라고 가르쳤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하나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안경을 잠깐 벗고서 과거 시대의 성경 시대의 부모 자녀 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도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시대의 안경을 끼고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시대의 안경을 한번 써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시대의 부모 자녀 관계는 현대와 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실은 현대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성경시대 안경을 끼자라고 말하고서 너무 뻔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혹시 김이 빠지셨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자,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공유되는 특징이고 진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무한하게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딱딱한 공적인 언어인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하는 매우 친밀한, 어린아이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리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당시 사용되던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이 아람어에서도 아빠를 가깝게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똑같이 발음이 아빠였습니다.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 라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 자녀의 풍성한 무한한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무한한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자녀됨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양자의 영일까요? 기왕이면 친자의 영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우리 생각에 양자는 왠지 친자만 못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시대 안경을 껴봐야 됩니다. 자, 로마법이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이 로마법에서 양자는 법적 권한이나 친밀도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친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신중하게 양자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선택된 자는 큰 명예를 누렸습니다. 이 시대의 관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형제 중에 셋째셨습니다. 근데 큰 할아버지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를 잇는다는 취지로
자식 한 명을 양자로 드리기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 첫째는 안 가잖아요. 막내는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니까 안 가잖아요. 누가 갔냐면 셋째였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양자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들어가서 사신 건 아니고 법적으로 호적만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문의 대를 잇는다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히 일어났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가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2대 독자가 되고 가문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명절에 이제 친척들하고 함께 모이면은 이제 큰아버지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큰아버지께 아들이 한 분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사촌 형님이 되시죠.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장자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랑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제 돌아 나오셔서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한테 농담으로 우리 가문 장자는 사실 너야, 이렇게 저한테 농담을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가문의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덜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가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국왕을 예로 들어보면요, 어떤 왕이 대를 이을 자식 없이, 왕이 될 자가 없이 죽게 될 경우에 반계 혈족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찾아서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돌아가신 이전 왕, 전 왕의 양자로 입적을 한 다음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통성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새 왕은 이전 왕의 아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새 왕이 양자라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위를 공고히 해주는 긍정적인 의미만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거리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딘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완전한 자녀의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주로 재산을 떠올립니다. 돈을 받거나 집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상속의 핵심은 아버지의 업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과 기술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됐고요, 어부의 아들은 어부가 됐고, 목수의 아들은 목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목수가 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인, 실제로는 양아버지입니다만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목수일을 배우셨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12살 때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쯤에는 아마 요셉이 세상을 떠난 뒤였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이에 목수의 일을 교육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비법을 배운 후에 그 지역에서 목수로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어디 직업 학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수 양성 학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려면, 어떤 일의 노하우를 배우려면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비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잇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얼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알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일부 예배 때 보여드렸더니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지신 게 90년대 고추장 CF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 마봉림 할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K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인 고추장 떡볶이를 창시한 분입니다. 신당동에서 이 한국전쟁 끝난 직후에 떡에다가 고추장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추장 떡볶이를 만드시게 된 건데, 이제 유명해지신 다음에 어느 고추장 CF에 나와가지고 요 말을 외치신 거예요. 고추장 뭐 쓰냐고? 그거 알아서 뭐 하실라 그러세요? 떡볶이집 차릴라 그래? 고추장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한 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 떡볶이집 간판에 이 할머니의 유행어가 적혀 있었대요. 워낙 유명한 유행어니까 여기가 원조다 보여주려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간판에다가 적어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며느리가 이 집을 물려받은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 간판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간판에 한 줄을 추가했답니다. 며느님이 이젠 며느리도 알아요 이렇게 한 줄을 거기에다가 추가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건강이 나빠지시기 전까지는 절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시고 혼자서 다 양념을 만드시다가 나중에 좀 건강이 나빠지신 후에 며느리들한테 그걸 전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업 계승의 모델이죠. 노하우를 집안 사람에게만, 자기 자녀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런 특정 직종에만 적용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흔한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바로 이 그림을 사용하셔서 설명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가 현대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친밀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엄청난 신비로운 일을 하시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당시 청중들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 그림,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에게 구원의 사역을 그대로 해서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편안히 쉴 권리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명이 너무 부담되고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명과 함께 무엇이 같이 옵니까? 노하우가 같이 옵니다. 원래는 며느리도 몰랐던 것을 이제 알려주셔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교육기관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녀가 적정한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의무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미워서가 아니죠. 자녀를 온전한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책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막 분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교회였고, 교회를 처음 설립한 바울하고도 계속 관계가 좋지 않아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와중에도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그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한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상속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상속자가 가져야 될 노하우를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도 상속받고 영광도 상속받는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 성경시대의 부모자녀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최소한 3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삼각형의 3꼭지점에다가 놓아봤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사명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재산만 물려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점은 친밀함과 양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혼자 이루게 두시지 않습니다. 부담을 갖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친밀함 가운데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시대의 부모자녀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 3꼭지점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지금 실패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웃과의 관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의 현장입니다. 이번 한 주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힘에 부치는 고난과 역경으로 지쳐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한, 온전한 상속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과 양육을 함께 반복해서 깨달으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남은 2025년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 위에 굳게 서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계절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